말씀은요 이거예요. 한번 제목 좀 같이 따라해 볼까요? 자존감은 높이고 자신감은 낮추고. 예,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다시 한번요. 자존감은 높이고 자신감은 낮추고. 예,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비슷하지만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비슷하지만 다른 것. 첫째는 물을 마시는 것과 물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먹는 것과 물을 마시는 것은 뭐가 다를까요? 물 마시는 것과 물을 먹는 것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물을 마시는 것은요, 내가 주관적으로 내 몸에다가 수분을 섭취하는 거예요.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게. 물을 먹는 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물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깊은 물에 빠지면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을 먹는 거예요. 물을 먹으면 죽는 거예요. 물을 마시면 살아요. 물 많이 마셔야 돼요. 근데 물을 마시면 살지만 물을 먹으면 죽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눈 맞는 것과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두 눈이 딱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눈 맞는 것과 눈 마주치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눈 맞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유부녀하고 유부남하고 눈 맞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눈이 마주치는 건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눈 마주칠 수도 있는 거죠. 정분이 나는 거예요. 눈 맞았다는. 자존감과 자신감은 말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달라요. 많은 현대인들이 자존감과 자신감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하고 있어요. 서로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비슷하지만 다른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이비라는 말 있잖아요. 사이비라는 말은 비슷하지만 다른 거예요. 비슷하지만 다른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위조지폐 예를 들어볼게요. 위조지폐는요 진짜 돈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위조지폐와 진짜 돈은 만든 목적도 다르고 가치도 달라요. 위조지폐를 만드는 목적과 진짜 화폐를 발행하는 목적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냥 똑같이 생겼구만 뭘 그냥 그걸 따져 하고 위조지폐를 막 진짜 화폐처럼 통용하면 여러분이 나라에서 먹는 밥을 먹게 될 거예요. 주는 밥을. 이거는 중범죄예요. 예. 어떤 사람은요 살인했어도 3년 만에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3년 갖고 안 끝나는 거예요. 큰 죄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대충 그거 그냥 이게 십자가 그거 아니요? 네,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이름이 있으면 다 똑같다. 그냥 믿으면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짜 기독교도 있습니다. 잘못된 기독교도 있습니다. 사이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존감과 자신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존감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신감은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자존감은 높여야 되고 자신감은 낮춰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존감을 높여야 되는 이유, 자존감을 높여라. 예, 죄송합니다. 그냥 목적상 반말하는 겁니다. 자존감을 높여라. 우리가 높여야 될 건 자존감입니다. 나아만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가 회복되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에. 예. 자, 이 자존감이 뭐냐면 아까 제가 그랬죠? 왜 자존감을 높여야 되냐면 우리는 실제로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중한 사람들인데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존재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마태복음 16장 26절 보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 아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유동자산,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천안이라고 하셨으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동자산, 부동자산 다 합쳐도 여러분 한 사람보다는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이것을 알고 사는 게 자존감이에요. 나는 저런 물질보다는 훨씬 귀중한 사람이다. 왜 자존감을 높여야 됩니까? 두 번째,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것과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과는 인생을 다루는 방법이 전혀 다를 거예요. 제가 즐겨보는 시트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10분, 15분 이렇게 요약해준 시트콤을 찾아서 힘들고 지치면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는 게 아니라 죄송스럽습니다. 이제 그 시트콤을 통해서 웃죠. 근데 그 시트콤에 박영규라는 사위가 나오는 시트콤이 있어요. 박영규라는 사위가 장인어른이 존경하는 선생님이 도자기를 유품으로 남겨줬다고 받아와요. 선생님의 죽음에 슬퍼하면서 선생님이 나에게 도자기를 남겨줬다는 사실에 고마워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이런 귀한 물건을 남겨주셨나 하고 그 물건을, 도자기를 갖고 왔는데 사위가 부주의해서 그걸 깨뜨려버려요. 순풍산부인과 깨뜨려버려요. 그냥 장인어른이 얼마나 화를 내는지, 아니 이놈 자식 이거 부주의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조심 좀 하라고 그랬더니 이걸 또 깨뜨렸다고 막 뭐라 그러죠. 여러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치 가치가 있는 도자기를 깨뜨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것보다 선생님이 또 남겨준 유품이잖아요. 그래서 막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막 이제 싹싹 빌었죠. 어떻게 깨진 거 조심하라고 그러고 이제 용서를 해요. 용서를 하고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돌아가신 선생님의 따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통화를 하다가 그 도자기의 가치가 1,000만 원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하는 줄 알았는데 1,000만 원짜리라는 걸 알게. 그러자마자 다시 그 사위에게 달려가죠. 야 이놈의 새끼야, 너 그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하고 또 화를 내는 거야.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사위가 또 기가 죽어가지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이제 막 이렇게 있는 거죠. 너무 이제 코가 빠져 다니니까 장모님이 용서 좀 해주라고, 그거 어떻게 하겠냐고 깨트렸는데, 그래서 막 화가 나는데 그거를 꽉 엉들이고 이제 참어. 알았어, 이제 너 좀 조심 좀 하고 살아. 막 이렇게 하죠.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원장실로 국립박물관 관장님이 찾아오셨어요. 명함을 내밀면서 그 교수님, 그 스승님에게 받은 도자기 좀 국립박물관에 빌려줄 수 있냐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게 보물급이라는 거예요. 보물급 도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급은요 가치로 환산할 수 없어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집으로 뛰어가서 한밤중에 잠자고 있는 사위를 깨웁니다. 일어나. 내 눈앞에서 사라져. 꼴도 보기 싫어.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야 네가. 그래서 그 사위를 내쫓습니다. 그리고 상위에서 용서해 주라고 장모님이 조심스럽게 얘기하니까 그놈 얘기는 한 달 동안 꺼내지 말라고 길길이 화를 내는 장면이 우리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분노하는 걸까요? 그 도자기가 한 100만 원, 200만 원 한 줄 알았더니 가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비싸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은 거고 버려진 인생이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소중하게 가꿔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겠죠. 여러분, 그것이 보물급 도자기라면 처음부터 거기다 그렇게 놓지 않았겠죠. 여러분, 나아만은요 나병에 걸렸대요. 당시의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고, 당시에 저주받은 병이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절망이에요. 절망. 끝이에요. 끝. 그런데 나아만은 자신의 인생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자존감이에요. 내 인생은 이렇게 그냥 나병이라는 병에 내 인생을 맡기고 끝내버리기에는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던 거예요. 어딘가에는 나를 치료해줄 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멈추지 않고 그 희망을 이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보다 모르겠지만은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존감을 좀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자존감을 높일까요? 세상의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심리학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자기가 자기를 존중해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된다. 자기가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데 누가 너를 존중해 줄 것이며 자존감이 생길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까요? 자존감은 내가 거울 보고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내 인생은 소중하다 이러면 생길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동창회 나가기 전에 100번 이렇게 외치고 갔다고 칩시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이 세상 기가 막힌 사람이야. 누가 뭐래도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100번 외치고 갔다고 합시다. 딱 동창회 들어갔는데 친구 10명이 있는 거예요. 10명이 있는데 만나는 애들마다 날 보고, 야, 너는 이제 50줄에 접어드는 애가 왜 그렇게 할아버지 같으냐? 이러는 거야. 야, 80은 돼 보인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와, 내가 그렇게 늙었네. 그랬더니 또 여학생이 만나가지고, 엄마, 나는 할아버지 오신 줄 알았네? 이러면서. 여러분, 자존감 살아날까요? 그래서 세 번째, 야, 너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망가졌냐? 그래서 거울을 이제 화장실 가가지고요, 10명이 다 그러는 거예요. 10명이. 와, 또, 야, 나는 네가 아버지 만난 줄 알았다. 막 70, 80대를 보는 거예요, 막. 그럼 다 늙었다 그러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그 자리를 피해나가지고 화장실을 딱 보는데 거기 노인네가 있는 거예요, 진짜. 자존감은 내가 할수록 세워질까요? 아니에요. 친한 사람이 내가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자꾸 일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 교육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녀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라. 막 함부로 말하고 그래요. 여러분,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여겨줄 때 진짜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에 제일 소중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분이 나 창조주잖아요. 나를 제일 잘 아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죄로 인해서 망가졌는데,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6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줄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망가진 인생, 버려진 인생, 근데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셨으니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버려진 인생, 그 인생을 끝까지 찾아내신다.
그래서 최고의 자존감은 하나님께서 오는 거예요. 아멘. 아, 나는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거 회복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존감은 높여야 돼요. 더 높이셔도 괜찮아요. 두 번째, 자신감은 낮춰야 돼요. 나아만은요, 자존감도 높았지만 자신감도 높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자존감이 높은 것은 좋은 거지만 자신감이 넘치는 것은 영적으로 대단히 위험해요. 여러분, 나만이 왜 자신감을 내려놔야 되냐면 인생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나만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이 나병이라는 형벌과 같은 질병에서 나만은 벗어날 수 없었어요. 여러분 혼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죄악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할 수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못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들, 행복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 자신감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본문에 나아만이라는 사람은요, 비로소 자기의 자신감을 내려놨을 때 그가 문둥병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열왕기하 5장 14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네, 새로운 삶. 이제 늘 그 병 때문에 오는 냄새, 아픔, 고통 중에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해주신 치료된 몸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하는 인생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면 나만이 자신감을 내려놨기 때문에 열려진 길이었다는 거예요. 자, 나만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감이 내려놓는 것이 뭔가를 잠깐 나누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신감을 내려놓는다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책 좀 볼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심리학은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자, 이게 정혜선이라는 선생님이 쓴, 죄송해요, 발음이 막 엉키네요. 50만 부가 팔렸으니까 베스트셀러 아니겠습니까? 그 당신이 옳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옳다. 자, 또 한 권 책 소개할게요. 자, 언제나 당신이 옳다. 이 책. 당신이 옳다는 거예요. 당신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당신의 결정이 옳다는 거예요. 이 언제나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쓴 자크 아틸리라는 사람은요, 파리 공과대학, 파리 고등정치학교, 국립행정학교 등 프랑스의 명문 교육기관을 네 군데나 나온 대학 중에 대학이라는 곳을 네 군데나 나온 최고의 엘리트 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유럽 지성 중에 최고봉이에요. 그래서 자크 아틸리라는 사람에게는 이런 별명이 붙어 있어요. 자, 볼까요? 이렇게. 이게 자크 아틸리의 별명이에요. 만약에 시험 성적으로 대통령을 뽑는다면 자크 아틸리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유럽의 지성 중에 자크 아틸리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도 결론은 뭐냐면 당신이 옳다는 거예요. 당신 생각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에 딱 사로잡혀서 항상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악인은, 이사야서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네 생각 포기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요? 오늘 볼까요? 열왕기 5장 11절 보면 자존감은 충만했던 사람인데
자신감까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거 뭐 자신감이라는 거거든요. 나는 이런 문제를 다룰 때, 내 몸에 있는 나병을 다룰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게 자신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해야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나아만이 이 생각을 고집했다면 나아만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5장 14절,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새로운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을 낮추는 첫 번째는 나는 틀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나는 잘못될 수 있다는 걸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두 번째, 자신감을 낮추는 두 번째 방법은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감은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어.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내 생각대로 해야 돼. 이게 자신감이거든요. 근데 나아만은 그렇게 해서 문제가 안 풀렸어요. 여전히 문둥병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부하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참고하고 도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 부하들이지만 부하들이 해주는 얘기를 딱 듣고 인정을 했어요. 그 말이 옳다.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대로 해보시지요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대로.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움을 받았어요. 자, 그게 5장 14절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해주시는 말씀에 도움을 받았어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해주신 말씀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나아만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내가 할 수도 없으면서 하지도 못하면서 자신감으로 너무 충만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놓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손대셔서 근사한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자신감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충분히 나는 내 인생을 100점짜리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의 도움을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감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의 자신감으로 할 수 없어요. 영어 공부는 할 수 있겠죠. 책을 많이 읽는 것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고치고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신감을 좀 낮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자존감은 좀 더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하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확인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죄악에 노출되어 살지만,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 의로운 손을 붙잡고 계신 것을 한 번도 놓지 않고 계신다는 것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존심, 자신감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더 근사한 인생, 더 아름다운 맛을 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어리석고 미련하오니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백성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백성들, 부족한 정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